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94번 새해 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길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쁨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2022년도에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2021년도에 대한 참회를 하였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2022년도의 첫 걸음의 이때에 다시금 그 시간을 떠올리며 더 이상 같은 죄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우니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결단을 붙드셔서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악함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의 거룩함과 주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시어 우리를 주님의 빛에 들어가 살게 하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빛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이 예배를 이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견고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도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에 깊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새해도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입니다.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나의 찬송, 나의 성경 말씀 갖기를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에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과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봉투에 헌금하는 것들은 다 새 것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드리는 헌금의 봉투는 이제 새 것으로 이렇게 이름을 쓰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교회 봉사 또 수고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교사든 찬양단이든 또 청소든 어떤 봉사 부탁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최슬비, 이호환, 신일의, 신이엘 우리 강단꽃 생일을 맞이해서 드렸는데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우리 김선효 성도는 오늘 출산을 위해서 이제 입원을 하고 내일 이제 출산한다는 것을 통화를 했는데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생명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 냇물을 넣으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진 기도의 제목과 소원까지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과 헌신이 담겨 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2022년 새해를 첫 주일부터 성도들이 드리는 주일 헌금 11조 감사 선교 1,000번째 건축 차량 헌금 등을 드립니다. 올해도 교사로 찬양단, 반주, 영상, 차량 운전, 교회 청소, 주방 봉사 등 땀 흘리는 사랑에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넘치는 하늘 은혜로 차고 넘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최슬비 청년, 이요한 학생, 신일의 신이엘 어린이를 기억하사 각각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혜와 명철함, 건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제단꽃의 아름다움과 향기와 같이 좋은 일들만 생겨지는 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치유해 주시옵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출산을 앞에 두고 있는 김선효 성도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내일 건강한 아들을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믿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저희의 손길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크신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올 1년 동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전도사와 같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으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제가 이 찬양을 꼭 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에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같이 입었었는데,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이 행복이라는 이 곡도 쓰셨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선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인터넷에 제 닉네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많은 부분을 묶어 놓았던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2021년도에도 그 기세를 꺾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지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예배 생활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장애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인 것을 비롯한 삶에 참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게 너무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송구 영신 예배 때 안수 축복 기도를 하면서 2022년도에 나의 찬송으로 붙들고 싶은 찬양과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써서 이제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찬송가로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CCM이라고 우리가 복음성가로 불려지는 그런 찬양은 우리 어른 성도들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역시 가장 많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이 찬양을 그들이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종합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뒤돌아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다. 거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백적인 은혜로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말한다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설교할 시편 116편의 말씀 그중 가운데에 12절에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아멘. 왜 이게 붙들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그래서 선택한 본문 중에 5절 말씀을 부터 읽었어요.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새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시간의 소중함, 귀중함,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내가 시간을 가지든 일을 하든 어떤 것 속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를 도우셔서 승리한다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여러분이 이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의 무거운 짐도, 근심의 무거운 짐도, 한숨과 탄식의 무거운 짐도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정결하게 살 수 있다는 오늘 고백의 찬양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단순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그 길을 뚜벅뚜벅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폭풍이 불더라도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이제 내가 서서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좀 인내하시고 때로는 좀 기도하시면서 눈물 날 일 많고 화날 일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참을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은혜고 그 길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면 악한 마귀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이 탐이 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아들이 반란을 했죠. 왕궁에서 쫓겨났죠. 믿었던 신하들이 다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어요. 말할 수 없는 곤란과 역경을 처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게 다윗 왕의 시라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썼는데 왜 안 썼을까? 이거는 다윗 한 사람의 경험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기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부제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제가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마음의 믿음으로 믿어지면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한두 번 정도겠습니까? 아마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형제, 자매 가운데에 먼저 떠내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어려움으로 보낸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 경제를 위해서 하루하루 일합니다. 노동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 격리에 들어가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겪은 어려운 일들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어려운 일을 얘기하라면 아마 많은 일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도우셨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우셨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슬픔이, 불행이 내 마음속에 와 있을까, 그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최악의 상태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희망,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고요. 약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그 쫓김에 피해서 저 이방 땅까지 피신해 가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은 낮은 자까지 내려오셨어요. 말 구유까지 내려오셨어요. 이 땅의 천한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건져주셔서 여러분을 영원히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도록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8절 말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넘어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넘어짐에서 이미 뭐라고요? 건지셨나이다, 이미 건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난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처해 있는 환난에서, 역경에서, 곤고 속에서 회복시켜 주셨다,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혼에서, 사망에서 은혜롭게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난 걸 덤이라고 그래요. 덤으로 사는 인생. 그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어느 순간에 그때의 죽음의 문턱에서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죽음의 침상에서 일으켰을 때에 더욱 실감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세 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리 몸속에 뻗어있는 수많은 혈관 중에 어느 한 곳만 막혀도 인생은 끝이 나고 맙니다.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의 10대 10가지의 사망이 무엇이 1위냐라고 말한다면 1위는 바로 각종의 암입니다. 2위가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폐혈증,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윤 장로님은 2번에 걸친 암에,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셨고, 우리 정근순 권사님 이제 완쾌 판정을 받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신장로님, 고장로님은 심장의 혈관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정말 너무너무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쉽사리 위험에 부닥치는 이 생명이 이렇게 오랜 기간 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사실 아닙니까? 정말 사실 아니냐, 그런 말이.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울 일 참 많습니다. 많이 웃자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울을 일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허탈하게 앉아서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목사의 위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통곡하는 자의 그 슬픔의 옷을 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오늘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내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완전히 맑게 씻어줄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날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때로는 눈물 날 일 많이 있지만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시느냐 하면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인생의 발걸음 속에 왜 이렇게도 장애물이 많은지, 죄의 유혹도 많고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스 피싱, 스미싱, 문자, 사기꾼들, 우리의 돈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 그리고 죄의 유혹과 미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발을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부터 2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다. 정말 이거는 시험이다. 나는 거기에 빠졌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뭐냐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함으로,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한다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잘 대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대접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절 말씀에 넘어가면 그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영혼의 안식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즐거워하도록, 안식처가 되도록, 후대하도록 인도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 2022년을 이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평안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후히 대접하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너무 뜨거우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추워서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불기둥의 히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가 가장 마음에 붙들고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싶은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큰 의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도 빛이 어둠을 밝히지 어둠이 빛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어떤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이 신뢰함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좀 표현이 거칠어도 구석에서 처박혀 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살아있는 자의 세계와 죽어있는 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의 세계, 여러분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온갖 음란과 유흥과 세상 속에 살아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치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 죽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신앙의 공동체는 여기는 산자의 세계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살아있는 자의 세계 속에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러분은 사는데, 여러분 어찌하여 죽은 자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가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히려 떠나서 우리가 오직 생명 있는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철원제일감리교회 살아있는 자의 땅입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생명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의 땅이고 산자의 세계입니다. 2022년
이 생명의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과 주의 종이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철원제일 감리교회는 생명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산자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에 살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서 언제나 승리하며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저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에 넘치는 은혜와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찬송가 55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예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후히 대접하시며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제 세상에 나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와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